조신주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다시 말씀을 넣으셔서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사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사라에게 평생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 평생의 응답 축복이 내 삶에도 허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생의 응답, 평생의 축복이 올 때입니다. 올 때. 평생의 응답이 지금 오고 있고 축복이 오고 있는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찾아왔느냐? 사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올 때는 이제 환상 가운데 또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사라는 지금 18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두 사람은 거기에 19장 1절에 보면 한 분은 여기 보면 여호와고 그리고 19장 1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은 천사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왜 왔느냐?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는 사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치유합니다. 회복하고 나서 이제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면 믿음이 회복이 안 되면 이 응답이 안 와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이 회복됐다는 것은 뭐냐? 어떻게 회복 하나님이 시키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이제 하도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힘든 가운데 왔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줘요. 하나는 이름을 바꿔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기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로 바꿔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열국의 아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게 못 믿는 사람이 보면 이게 이제 기가 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할례를 통해서 몸에 언약을 딱 새깁니다.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라 이게. 그래서 믿음이 오면 다 돼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제 이 상황이 어려우면 다 포기합니다.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이제 이게 이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실행하세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언제 오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은혜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가 없으면 아브라함처럼 하지를 못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언제요? 예, 날이 뜨거울 때 그렇죠. 손님이 오시는데 나그네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뜨거울 때 오고 지금 이때 이제 대부분 이제 그늘에서 이제 낮잠을 이렇게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요때 이렇게 오는 거라. 우리가 이제 제일 이게 이제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겨내면 이제 이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때 되면 뭐냐면 건드리면 신경질을 팍팍 내요. 요때 이제 내 이 게으름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아브라함이 자 2절 보세요. 읽습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어떻게 해요? 곧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그러죠.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 나오는 게 달려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0세 가까운 이 나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거는 은혜 안 받으면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은혜 속에 있느냐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은혜 받으면 내 몸이 민첩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이제 느긋한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이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민첩해지고 하나는 몸은 민첩하고 마음은 넉넉해져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은 자꾸 이제 이 조급해지고 여유가 없고 그리고 몸은 자꾸 땅으로 기어 들어가.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 속에 유지를 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은혜가 그 속에 흐르고 믿음이 다시 회복돼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사라인 거라 사라. 하나님이 이 사라를 회복시키는 걸 잘 여기 보시고 내 안에 내 혼자 돼서 안 됩니다. 응답의 때가 언제냐? 같이 가요. 누가 더 힘들었겠어요? 사라가 더 힘들지요. 자, 사라는 뭐냐면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자 여기에 이 세 사람을 이제 시중 듭니다. 시중 들고 그 옆에서 다 모일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요. 근데 여자는 그 옆에 안 나타나요. 이 당시 문화가 이제 지금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런 게 전혀 없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9절에 읽었던 9절에 보면 자 이제 하나님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자 사라가 그 전까지는 사례였어요. 이름을 아는 사람이 나그네가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집이 아브라함도 나그네라 텐트 치고 이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텐트니까 다 옆에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 나에게 주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회복됩니다.
이름을 부를 때는 주님하고 내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열려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어디를 보시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자,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반복합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 반복해서 들립니다. 여기 응답의 때입니다.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응답의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걸 이제 듣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라가 응답을 주는데 응답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이제 병든 거예요. 믿음이 병들은지를 어떻게 아느냐? 응답인데 응답으로 내가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앞에서 아멘 바로 순종해요. 전부 다 가족들 할례를 다 시행합니다. 이름도 그대로 바꾸고, 지금 이제 사례에서 사라로 바뀌었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또 불러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면 믿음이 회복되면 뭐가 되느냐? 순종이 어렵다면 순종이 됩니다. 이게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사라가 들었는데 듣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이제 웃지를 못하고 비웃습니다. 냉소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병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냉소적으로 바뀌어요. 말씀을 무시가 되고 말씀이 냉소적으로 바뀌면 내가 병든 거예요. 그러는 거라. 비아냥대는 거라. 비웃는 거예요. 이게 병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면 그냥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지켜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새벽에 넣어서 또 정해놓은 시간을 넣고 이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병들어 있는데, 자, 지금 뭐가 이제 더 심각하냐면,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11절, 12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이제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이제 보세요. 불가능해. 왜? 그리고 생리가 끊어지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그리고 12절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리고 이미 사라의 마음은 나이보다 지금 몸의 이 상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망이에요. 근데 믿음의 상태도 영적인 상태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몸은 이렇지만 상황은 이렇지만 그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다시 회복되면 되는데 이걸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마음이 속이 시커매 이제 타도마가 이제 타다서 끌리다 못해 이제 커서 이제 다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깡깡 얼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 평생에 지금 응답을 받는데 이걸 기뻐하지 못해. 말씀이 기뻐하지 않네. 아직 내가 이게 고장나 있는 거예요. 이거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요. 그리고 이 몸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지금 바꿔주는데 사라의 믿음을 이제 다시 이제 아브라함처럼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몸도 상황도 하나님께서 바꿔줘요. 그런데 믿음을 먼저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그리고 우리는 뭘부터 바꾸려고 하면 상황을 자꾸 바꾸려고 그럽니다. 상황은 아니에요. 믿음이 바뀌고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순서랍니다. 믿음을 먼저 바꾸고 이 상황과 몸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 이 환경이 그때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응답이 왔는데 기뻐하지 못하니까 내가 네한테 기쁜 소식을 주는데 사라야 네가 왜 웃지 못하냐. 웃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라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이런 연약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또 감당 못해요. 어떻게든 이게 지금 마음이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여유가 없어요. 건드리면 이제 거기에 팍 튀는 거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 힘든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기쁨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들떠가지고 기대가 차가지고 내 속에 이렇게 오면 이게 정말 기쁨이 축복이 되게끔 이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섬김은 이걸 이제 환대라 그래요. 은혜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동일한 이 세 분처럼 사람이 이끌어온 주님과 이제 천사처럼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극진히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인 거라. 그래서 부지 중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 천사를 대접했다, 주님을 대접했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몰라. 그런데 내가 깨어 있으니까 평상시로 그렇게 했는데 그 평상시가 믿음이 회복된, 은혜가 회복된 그 평상시예요. 그러면 이게 축복이 되게끔 해요. 응답이 오게끔 해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하시느냐,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기 계시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라가 뭘 몰랐느냐? 자기만 자꾸 봐. 상황은 너무 잘 알아. 자기의 이게 이제 자존심 건드리는 우리는 막 너무 예민하는데 영적은 또 이렇게 또 잘 안 돼. 여기에 뭘 보셔야 되느냐? 자, 그러니까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되면 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7장 1절에 99세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죠. 니도 나도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서야 돼요. 여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라. 자, 이때까지 하나님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문제인 거라.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됐다는 거예요. 아들만 달라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열국의 압이 되는 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라 이게. 우리는 힘든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 은혜가 들어오면 힘들어도 괜찮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떨어지면 조금만 막 힘들고 막 피곤하면 막 이게 쩔레쩔레 흔드는 거라. 열정이 회복된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믿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피곤하지요.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면 막 달려가는 거라.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계속 달려가요. 달려가. 막 급히 이래 되는 거라. 몸은 민첩하고 마음은 넉넉해지는 거예요. 자,
사라가 뭘 몰랐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든 절망 앞에, 나의 모든 불가능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동일한 이 사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내게 믿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름은 벌써 사라로 불러요, 안 불러요? 열국이 어머니라 불러. 근데 자기는 벌써 몸은 최악의 상태, 믿음도 또 최악이라. 이걸 하나님이 최선으로 확 바꿔보고 몸도 악이 놓을 만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말만 해놔놓고 이걸 안 이루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과 더불어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이 사라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일어나게 하세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일어날지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14절 다시 보세요.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렇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없는데 이제 있어요. 약속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이제 약속을 가진 자가 이제 약속을 가지 않은 자와 뭐가 다르냐? 약속을 가진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이 이제 아들의 이름도 벌써 줬어요, 안 줬어요? 이름도 줬지요. 날짜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지요. 그런데 못 믿는 거라. 이게 내 믿음이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다 회복시키는데 이제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따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음. 웃을 일이 없었어. 믿음이 회복이 되면 여러분이 자꾸 웃습니다. 희죽희죽 됩니다. 좋았어. 니 왜 그래 자꾸 웃는데? 좋았어. 좋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이제 좋게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기에 12절 끝에 보게 되면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죠. 우울하게 살았다는 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우울하게 살았다는 게 웃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지치게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힘듭니다. 이게. 이름은 뭐 이제 열국에 음이 그러는데 뭐 속에는 뭐 믿음이 하나도 없고, 속에는 그냥 전혀 여기에 웃고 있는데 뭐 비웃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웃게 할 거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우울하던 인생이 웃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일이 이 사라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면 자 보세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깜짝 놀랍죠.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자기를 보고 자기 영적인 상태를 보고 몸의 상태를 보니까 여기에 희망이 기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절망밖에 안 생기지. 요게 이제 한 끗 차이인데
근데 이 하나님이 말씀이 딱 우리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딱 들어오면 뭐냐면, 말씀이 들어왔다는 게 뭐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는 니한테 이 선물 보따리, 응답의 보따리를 들고 올 거야. 축복의 보따리를 들고 올 거야. 그런데 그냥 냉랭해. 막 기쁨 막 뛰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돼야 되는데, 그래? 이래 놓는 거라, 이게. 하도 이게 짓눌려 살다 보니까 이 마음에 이제 이 빛이 확 돌아야 돼요. 이걸 좀 땡겨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따라합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삭을 다시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이 사느냐? 에? 그때는 뭐 다 웃죠. 예, 이삭만 보면 하나님 계속 살아보고 막 웃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믿음이 뭐냐면, 너 지금 웃으라는 거예요. 요래될 거니까 이걸 땡겨서, 이삭이 태어난 것을 오늘 태어났다고 이렇게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안에 이 절망이 떠나가고, 그리고 지금 이 몸으로 이제 다 쪼그라들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고목나무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꽃이 피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면 하나님께서 상황도 지금 아니고 몸도 아닌데 내 영은, 믿음은 이미 응답 속에 가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사라는 이미 아브라함이 하도 음성 들었다 그러고 하도 한상 봤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웃기는 거라. 이해돼요? 자기가 안 되는데 뭐 이게. 그래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온 거예요. 사람으로. 누 상태가 더 심각해요? 사라가 심각하지. 그런데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최선으로 최고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릅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최악을 최선으로 최고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사라의 하나님이에요. 이 불가능을 어떻게 바꾸느냐?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 이제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바로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90세에 어떻게 새롭게 시작한단 말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오면, 말씀을 가지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믿음이 오면 시작할 수 있어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말씀을 가지면, 믿음이 회복되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주시라니까요 그러는데 안 해요. 하나님은 참 이 사라의 뜻이 뭐냐면 공주라, 공주. 그런데 공주인데 참 평생 하나님께서 공주처럼 다른 거는 다 살겠는데 결정적인 것을 싹 빼뿌는 거라. 결정적인 게 뭐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신부는 공주인데 신분처럼 못 살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진짜 공주가 되는 거예요. 여왕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M이 뜻이에요. 그래서 공주고 이제는 왕이 돼. 여기에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17장
어디를 이렇게 보시느냐. 자,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자. 그러니까 사라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자꾸 자신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뭘 주고요?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또 뭘 줘요?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니, 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죠. 보통 복이에요, 큰 복이요. 예, 이 복은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사라한테 있는 거라. 그런데 복을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막 이 세상에서 막 제일 불행한 것처럼 이것도 다 받고. 자,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예, 엄청 잘 삽니다. 자, 여기에 잘 보세요. 18장에 이렇게 보시면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하면, 예, 6절에 보세요.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서아. 세서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한 말 두 대라. 그러니까 한 말 두 대 하면 세 사람이 이걸 한 말 두 대, 예,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뭐가 딱 나오느냐? 예, 5사가 뭐냐면 400인분이에요. 400인분. 약 250인분을 세 사람이 다 못 부는 거라. 그리고 자, 그리고 7절에 보세요.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닭을 잡지요. 예. 닭 잡는 게 아니고, 예,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하는 거라. 내가 믿음이 회복되면 내 속에 은혜가 있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따라 요게 축복의 영이고 부요의 영이에요. 아브라함 이게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라는,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더라도 그대로 다 또 그걸 해요. 에? 여기서 잔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잔소리할 힘이 없는지, 이런 거는 사라한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라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몸이 이제 벌써 약속받은 지가 언젠데 이제 이대로 나는 끝나는구나. 이게 이제 마음에 이 한이 맺힌 거라. 원한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걸 풀어주시네. 그 지금까지, 예, 89년 동안 닫혀있던 그 태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립니다. 오늘 사라의 태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의 문이 열려요. 안 열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그런 꿈 같은 날이 옵니다. 기적 같은 날이 옵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좋은 날이 주님 때문에 옵니다. 이것을 누리는 일국의 어머니로 이제 그 웃으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웃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풍성하게 최고의 것으로 놀랍게 전성기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라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평생 이제 웃으면서 그 생애를 마무리했던 사라처럼 우리의 평생에 이런 웃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라에게 평생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우울해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웃게 하세요. 불가능을 가능함으로 맡겨요. 지금까지 닫혀있던 모든 그 문들이, 절망의 문들이 이제 기대로 가득 차고 활짝 열어집니다. 은혜의 문으로 열어집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내게도 허락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